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개역 개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창조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살아갈 동물들, 땅에 살 가축들을 만드시고 드디어 땅에서 살아갈 사람을 만드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게 생물을 내라 하셨고 땅에게 생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땅에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땅에게 생물, 가축과 짐승들을 내라라고 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난 생물을 고기, 육고기라고 부르고 바다에서 난 생물을 바닷고기,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모든 종류대로 짐승을 냈고 가축을 냈고 모든 기는 동물, 생물들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물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 모든 식물들을 다 충만케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많은 만물들, 생물들, 동물들, 식물들을 관리하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조하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있으라 하시고 땅에게 생물을 내라, 바다에게 생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면을 덮고 모든 물을 채우는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에 창조하신 한 존재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는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세 구조는 간단하게 사람의 창조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창조는 다음 장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식물과 동물과는 다른 창조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데 이번에는 말씀하시는 대상이 땅과 물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존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다시 한번 그 띄워주시면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예. 우리라는 존재가 나와요. 우리. 그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나예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와 의논하신 경우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누구에겐가 상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누가 될까? 누가 옆에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 지칭한 그 우리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정보가 나오지는 않지만 몇 가지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그 존재에게는 형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우리라는 그 존재에게는 형상, 모양, 이미지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한 존재 이상이라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2명 이상이라는 것이고 그 우리라는 그 존재 안에는 형상, 이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모세가 이 글을 작성할 때는 이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이 우리라는 존재를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를 잘 많이 다니신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는 다 뭐 뚜렷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실 때 그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 우리는 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세 존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성부는 처음부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신 그 존재가 성부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창세기에 또 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부는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도 분명히 창세기에 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자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미지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자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라는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 그룹에서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우리라는 삼위가 창세기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창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이신 그 성자의 모양을 따라, 그 이미지를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은 창조부터 계신, 창세 이전부터 계신 누구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성자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은 성자의 모양이고, 그 성자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그 날이 창세기 창조의 6째 날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다고 지금 기록합니까? 26절에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결국에 관리인, 책임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게 식물을 내라, 물에게 생물을 내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다스리라는 게 네 마음대로 훼손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꿔주고 그들에게 좋은 일들을 해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스리라 하는 영어로는 룰 오버예요. 통치해라. 여러분, 이 지구에 많은 짐승들이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힘으로 따지거나 능력으로 따지면 인간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강아지들 냄새 잘 맡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 눈도 다른 동물보다 볼 수 없습니다. 저녁에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고양이들은 저녁에도 잘 보고. 여러분, 하마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싸워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인간은 그들을 다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자가 우리를 덮칠 수 있지만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야, 너는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그들이 참고 있는 것 뿐이지,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덮친다고 하면 바로 그냥 우리는 다음날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동물들을 이렇게 딱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 새를 좀 이러면 좀 제가 좀 약해 보이는데 무서워해요. 여러분, 새 안 무섭습니까? 저는 새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가다가 날라서 저를 찍으면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나무 위에 새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래 그 나무 밑에 내려가면 새가 갑자기 막 달려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여러분을 해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미들이 조금 기분 나빠서 야, 이제부터 사람을 공격하자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위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인간의 말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야라고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자연의 모든 만물들 앞에서 그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다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들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해도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달도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나 소, 말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형상을 새겨서 그들이 신을 만듭니다. 불교도 가면 형상이 있고 다른 일본에 가시면 모든 형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형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신 것이지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이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모든 만물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물은 사랑해야 돼요. 만물은 보살펴야 돼요. 만물은 가꿔줘야 되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른 만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까도 읽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떤 두 존재를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남자, 생물학적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 정체성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다, 여자는 여자다, 나는 남자를 지었고 나는 여자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좀 혼란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래 지을 때는 여자로 태어난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 남자 역할을 하고 있지? 혹시 정체성에 혼란하신 분 혹시 계시면 창세기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또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생물학적 남자, 생물학적 여자예요. 어떤 아이가 자라면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여자로 살기를 결단해요. 그럼 그 아이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아이는 남자예요. 왜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성 정체성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인 거지 그 존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구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생물학적으로 번성하고 그 만물 안에서 사람이 번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좀 원초적이죠, 그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처음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좀 아까 읽은 26절과 28절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예요. 그래서 너무 좀 원초적입니까? 너무 짐승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원초적인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식물에게도 씨를 맺게 하셔서 그 다음 해에 씨를 통해서 식물이 또 자라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동물도 사람도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한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시애틀에 다녀왔는데 시애틀 화장실 가니까
원래 보통 남자 표시, 여자 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아니면 woman 돼 있잖아요. 없어요. 없고 변기 모양 하나가 딱 있어요. 그리고 밑에 편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성평등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공용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설교 쓰다 보니까 '아 내가 좀 들어갔다 나올 걸. 어떻게 좀 현장 방문을 좀 해볼 걸.' 그랬는데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없애는 시대,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성평등을 주장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달려 있는지 아세요? 그냥 변기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토일렛, 남자들이 그 유리널 뭐 하여튼 뭐 그 남자들의 그건 안 달려 있고 안 그려져 있고 여성이 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도 앉아서 싸. 그 그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식으로 지은 데는 그렇고 옛날 건물 가니까 인제 나눠져 있던데 요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무시해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화장실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남자 여자가 동일합니까? 아무리 서서 싸 앉아서 산다고 해도 앉아서 싸면 죄송해요. 이런 여자가 됩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생육하고 번성을 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태어나길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수술하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와도 그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바뀔 수 있어요. 겉으로는 보이기에는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바뀔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화장실을 바꿀지라도 생물학적 기능을 바꿀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정말 성평등이 굉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에 성평등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성평등을 원하는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너희 그래? 그럼 잘 살아 봐." 그럼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잘 살아." 그래도 100 년만 그들을 따로 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 후에는 아무도 안 남아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조용히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열심히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모든 삶 가운데 100 년, 200 년, 300 년, 1000 년, 2000 년을 살아가라는 배려로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평등의 주장은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놓으시고 분명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며 살 것인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는 그 명령을 지키며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이 땅에 충만한 것이에요. 또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바랐습니다. 29 절에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동물들이 풍족히 먹고 누리기를 위한 거예요. 창세기에 쫙 써놓고 풀과 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먹거리를 줬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먹는 것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먹거리로 삼았다. 먹거리를 줬다. 식물들을 동물의 먹거리, 식물들을 사람의 먹거리로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이 식물을 먹고 열매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때까지는 육식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에게 식물과 과일들만 먹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맛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육식을 좋아하는데 야채를 맛있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봄에 봄에 나는 새싹들이나 봄에 나는 야채를 먹을 때 '아 되게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가을에도 그 철에 나는 과일들을 먹을 때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때의 과일들이나 이때의 식물들은 우리가 먹는 것 지금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채취해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식물들을 먹게 하시면서도 "심히 좋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6 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조의 피날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삶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생에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옷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게 그렇죠? 음. 부족함이 없던 겁니다.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없는 게 없는 거로 사는 겁니다. 빼앗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신 거 주시면 그 하루 먹고 자는 겁니다. 또 내년에 되어 보면 또 하나 아이가 태어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아이가 또 하나 태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때는 죄도 없었습니다. 불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너무나 원초적이지만 너무나 부족함이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주시는 것을 받으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 세상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충만이 내가 다 가져서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이 내가 다 가져서 만족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충만이고 자족하는 것이 충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충족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까? 원하는 것 없습니까? 부족한 것 없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죠? 없는 것 투성이죠. 필요한 것 투성이죠. 아유 이것만 더 있었으면 여기만 더 쪼끔만 더 내 얼굴을 보면 여기만 더 쪼끔 더 이뻤으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으실 때 충만하게 지으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지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면 충만을 느끼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서 충만하게 지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충만히 채우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족한 것을 막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오늘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만을 느끼지 못하고 부족만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족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갖춰지고 주머니가 두둑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충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에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면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충만을 주셨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